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4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 내 삶 가운데 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과 우리의 그 조심스러움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열등감들과 패배의식들을 다 없애주시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부요하다 여겼습니다. 스스로를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병들어 가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병들어 가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사대교회랑 좀 비슷한 것 같죠.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여기는 부요하다 하지만 가난하고 벌겁고 병들어 가련하다. 근데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사대교회는 명성은 그렇게 나 있습니다. 소문은 그렇게 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을 들어가면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부자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병들고 가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 스스로가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현실 인식이 부족하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여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그가 설 자리가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교회의 문제의 결정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기만족에 빠진 교회의 반면교사입니다. 교회가 우린 문제 없어. 재정적으로도 좋고 사람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우리는 문제 없어. 우리는 부요해. 부자야. 근데 영적으로는 잘못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 많은 교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 성도들은 안 그럴 수 있지만 전체 교회로는 어떤 교인들은 그렇지 않을 교인들이 있지만 전체 교회로 봤을 땐 특히나 대형 교회들이 그럴 위험이 많습니다. 우리는 크니까, 유명하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소아시아의 동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은 상업 도시입니다. 양모를 가지고 검은 이 모직이라고 하죠. 그 천을 풍부하게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부르기아의 가루로 알려진 안약 등 의약품과 의약학교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는 얘기가 이런 맥락에서 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약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약간 비꼬는 거죠. 너희 안약이 그렇게 많은데 그 안약으로는 너네를 보게 할 수가 없고 나한테서 안약을 사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클레오파트라가 파무칼레라는 지역에 있는 온천을 즐겨 찾을 정도로 휴양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활발한 금융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했죠. 17절에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심지어는 라오디게아는 2번이나 지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황제가 하사금을 복구하는데 써라라고 하사금을 줬는데 그것을 거절할 만큼 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할 만큼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지진을 언급을 하면서 라오디게아는 순전히 자력으로 폐허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그렇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부유했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온천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온천이 이 라오디게아에서 조금 떨어진 데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온천에 있던 물이 라오디게아로 오면 그 온천의 물이 뜨거워지지 않고 미지근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온천물이 뜨거움을 잃고 미지근해지면 구역질 나는 역한 냄새를 냅니다. 사실 뜨거울 때는 냄새가 안 나는데 이게 미지근해지면 그 안에 있던 미네랄이나 그 어떤 그 화학적인 그 물질들이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그 지역은 식수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경 한 14km 정도 되는 외부에서 물을 공급받았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런 거는 마시고 토해버린다라는 얘기가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책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미지근해진 온천물을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냄새가 아주 역해서 그러니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것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예수님의 경고가 정말로 마음에 와닿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려움을 모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하죠. 뜨겁지가 않습니다.
핍박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 회당이나 주변 사회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발람이나 니골라당, 이세벨과 같이 이상한 사상을 전파하는 다른 교회에 있었던 그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 있죠.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칭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책망만 열거가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탄이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사탄이 위협을 느끼면 자꾸만 문제를 주고 괴롭히고 핍박을 주고 박해를 할 텐데, 사탄이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긴 한데, 교회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괜찮다라고 여기실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우리가 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잘 돌아가 문제가 없어 그럼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풍요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해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나안의 풍요 속에 진짜 광야를 만나는 거죠. 광야는 광야인데, 광야는 물리적으로는 광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나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왔을 땐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진짜 광야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핍박과 박해도 없습니다. 이상한 사상을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긴장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요롭고, 심지어는 사탄조차 저 교회는 두면 되겠구나, 그냥 두면 되겠구나, 그럼 지들이 알아서 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죽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신실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현실에 안주합니다.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형 교회들, 중형 교회들이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이래 성취된 로마의 평화는 도시의 번영을 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시는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산업과 상업과 금융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고,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 개종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과 장사를 위해서는 주변 사회와 잘 어울리는 것이 필요했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 뭐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잘 살자. 사명에 대한 열정도,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력도 없습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타협적인 태도가, 미적지근한 태도가 생겼죠. 우리 UMC 그 감리교회도 아주 부자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그 인다우먼트라고 그러나요? 그 예전에 살던 예전에 교인들이 이렇게 도네이션하고 했던 것들이 많아서 정말로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교인들이 없어요. 그러고 위기도 느끼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많지 않아도, 헌금이 많이 나오지 않아도, 뭐 그렇다고 교회가 꼭 헌금이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위기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네이션 하신 것에서 이자가 나오니까, 다 목사님 월급 주고 다 사역자들 월급 주고도 남으니까
더 사람을 뭐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뭐 다른 걸 뭘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뭐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거나 뭐 이렇게 어떤 그 기회들을 이렇게 제공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요대로만 있으면 되네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만하고 부요하다고 자랑하는 그런 부자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충족하고 모든 여건이 안성맞춤인 환경이 오히려 이 교회에는 독이 되었습니다. 자가진단을 하지 못하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상실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한 선언은 난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이렇단 선언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기도 제목이 없다. 나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라는 선언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선언과 의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시는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럼 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풍요가 함께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르쳐 왔죠. 교회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한테 예쁘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를 예뻐한다는 얘기다. 그러니 안심하는 거죠. 어려움이 없으면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평안하면 나도 내 믿음이 바로 섰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 믿음이 좋으면 명문대 가고 믿음이 좋으면 성공한다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모든 일이 잘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런 식으로 설명해 왔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잘 살게 되면 나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것이 착각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십니까? 어쩌면 헐벗고 눈먼 자 같은 비참한 모습을 보는 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신의 실상을 보기를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보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영적인 빈곤을 영적인 부요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사라지지 않는 금보다 소중한 믿음을 소유하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죠. 그리고 영적 벌거벗음을 영적 단정함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주로 성경에서 흰 옷은 거룩한 행실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닮은 행실. 그러니까 흰 옷을 사서 단정하게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약은 라오디게아의 세계적인 특산품입니다. 남의 눈은 고치면서 자기의 눈은 고치지 못하는 것을 좀 책망하시는 거죠.
나한테 안약을 사서 영의 눈을 띄어라라는 거죠.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니 책망합니다. 사랑하니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너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내가 잘못된 것은 못 보고 넘어가.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상대가 느낄 그런 당혹감이나 상처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답답해서 내 눈에 너무 거슬러서 내가 원래 바른 말은 꼭 해야 돼서 이러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랑하니 책망한다라는 말은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00% 사랑하니까 책망할 수 없습니다. 한 50%는 어쩌면 60%는 내가 답답해서 내가 원해서 책망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니는 핑계죠. 내가 느끼는 그런 뭐라 그러나요? 그 죄책감, 미안함의 핑계입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심지어 자식을 책망할 때도 내 마음에 아주 짜증이나 분노, 미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성가시게 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난 항상 옳은 말만 한다. 널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책망이 가능할 때는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힘들어하면서 이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를 느끼면서 해야 됩니다. 책망하고 나서 아유 속 시원해라. 아우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비난한 겁니다. 사랑하니 책망한다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를 무섭게 책망하셨지만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잘못했어. 이제 끝이야. 너 이제 너에게 너를 신뢰하지 않아. 믿지 않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를 무섭게 책망하셨지만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회개해서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미적지근한 것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열심을 내라. 내가 너에게 최적의 환경을 주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이 장면이 나옵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여기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고 징계하시지만 문을 두드리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닫아놓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행위입니다. 회개는 닫혀진,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녹이는 행위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무관심과 자만심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밖에 계신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 초신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너를 만나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셔 라고 해석을 해왔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만심 때문에 그 마음이 닫힌 사람들이죠. 열심히 끊긴 사람들입니다. 미적지근한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어. 편안해. 하나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뵈면 되지 뭘.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안녕.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봬요.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문을 두드린다.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와서 술람 여인의 방문을 막 두들리는 것처럼, 한밤중에 두드리는 것처럼 회개하라는 촉구입니다. 회개하라는. 야, 이 문을 열고 나랑 같이 먹자, 우리 친밀하게 살자라는 그런 초청입니다. 단순히 초신자들,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우리가 적용하는데,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 본문의 맥락은 뭐냐 하면, 그 자만심 때문에, 그 익숙함 때문에 더 이상 뜨겁지 않은 사람들, 미적지근한 사람들, 모든 게 잘 풀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야,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나랑 같이 먹자, 좀 친밀하게 지내자, 날 좀 만나라. 그냥 옛날에 한번 뵀으니까 아유 이제 그냥 이 정도 관계로 그냥 어퀘인턴스로, 지인으로 그냥 삽시다가 아니라, 우리 좀 만나서 우리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며 살자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자기 기만으로 나를 속여서 나는 문제가 없어, 부요해, 부족해, 막 가난하고 헐벗고 벌거벗고 빈곤한데도 그렇게 자기 기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밀어낸,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기는 사람들을 향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문을 열어라, 이제는 좀 우리 친밀하게 사귀면서 살자라는 초대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와서 문을 두드리실지 모른다는 거죠. 청지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다가 주인이 찾아오면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이 모습은 이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부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문을 두드리면 얼른 열어드리고, 내가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들어오시죠, 주인님. 그럼 이 주인은, 그래, 이제 우리 이거 너가 잘 지킨 거 함께 나누면서 먹고 즐기면서 교제하면서 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잠자코 있으면 주인에게 혼나는 게 당연하죠.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얼른 열어드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을 배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문 두드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재림 예수가 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이 삶을 잘 살고 있을 때 어느 땐가 도적처럼 예수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가까운 이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여는 것은 우리 청지기의 의무입니다. 근데 종말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문을 열어드리면 주인이 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청지기로서 지켜온 것들을 함께 나누며 주인의 것을 함께 나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 아시안 개념에서도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식구가 되는 거죠.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앉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
그러니 이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뜨거워져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종말을 준비하라, 언제 내가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초대로, 초청으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잘못된 자기 인식입니다. 현실을, 자기를 자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인식이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부유하여 주변이 풍부하고 아무 부족한 게 없어.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풍요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의식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적지근한 겁니다. 미지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내가 너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와서 너에게, 청지기인 너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 문을 열어야 된다. 깨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러고 깨어 있어라라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직지근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열어드리지 않는 완고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자기 기만으로 굳어진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 문을 열어드리고 그와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기만으로 이만하면 됐지,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이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만약에 우리가 부유하다면 그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것을 잘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인에게 열어드려야 되죠. 우리 영적인 빈곤이 영적인 부요로, 영적인 벌거벗음이 영적인 단정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시력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나온 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고, 흰옷을 사야 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여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어스 가족 여러분,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하면 이 나이에 뭘 그러실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갈 영원에 비하면 여기에 100년은 정말 점입니다. 점, 다트. 그러면 천국 가서도 내가 이 나이에 뭐 이러실 건가요?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뛰면서 찬양하며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적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유하고 풍요로우니까 문제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빈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뻘거벗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를 당신의 보좌 옆에 앉히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떤가? 빈곤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시간 기도,
기도를 쉬시면 안 됩니다. 10분이라도,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단정하고 영적인 눈이 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서 우리의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벌거벗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가난한지도 모르고 부요하다, 문제가 없다 하여 정말 미직지근한 상태로 살아온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완악하여 주고 굳어진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을 낮춰주시고 정말 우리의 영적인 빈곤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정말 언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지 모르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깨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정말 깨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